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이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인지,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다른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3장과 4장은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 같이 막 받들어 모시는 그런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공통점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이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누구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사단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저 영광의 나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존재가 못 된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지요. 그렇지만 영광의 나라에는 아직 못 들어갔지요.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 너희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할 게 있다. 앞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지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20살 이상 남자만 계산해서 60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원은 몇 명입니까? 2명. 요수아와 갈렙. 이 60만 중에 딸랑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면 왜 나오긴 같이 나와가지고 들어가진 못했느냐? 가는 도중에 지도자인 모세를 안 믿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안 믿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는데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이분이 정말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이분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때 들어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수가 있다. 못 들어가는 수가. 교회 다닌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목사가 지어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기자는 이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맞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성도를 뭐라 부른다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수동태지요, 수동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가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도리란 것은 복음이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저 영광의 나라에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또 사도란 말이 나오는데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거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저들을 끄집어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성부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중보자란 말인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다리, 교량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인 동시에 우리를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뭐 해라? 깊이 생각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알아야 중간에 낙오가 안 됩니다. 중간에 낙오하고 뭐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말로 치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 사람 참 신실하다. 그것은 그 사람 거짓말 안 한다는 거짓말.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또 행동으로 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늘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안 듣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에이 못해 먹겠습니다. 자요 먹고 사표시 뭐라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듣기나 말기나 어쨌든지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또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린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지 하나님을 막 꼬셔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신실하게 끌고 가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 예수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뭐 말을 잘 듣긴 하나 본인한테 물어보면 잘 듣는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말 안 듣잖아요. 늘 뺀질거리고 귀찮아하고 뭐 안 하려고 하고 연말만 되면은 목사들이 불안해한다 그러잖아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다고. 찬바람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해바뀌면 나 안 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형편없는 것들 너는 떨어져. 너 아니라도 내 새끼 많아.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시더라? 신실하게 끌고 가시더라. 신실하게. 어쨌든지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가자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모세든 예수든 둘 다 신실하더라. 그러나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다. 왜 그러냐? 이유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더 귀합니까?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귀합니까? 집을 지은 자가 더 귀하지요. 집은 이 오이코스란 말인데 집이란 뜻도 되고 교회란 뜻도 돼요. 교회. 모세는 교회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모세는 만물로서 충성했지만은 예수는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주예요. 신실한 걸로 봐서는 비슷한데 모세는 피조물로서 만물로서 충성했지만은 예수는 창조주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예수님이 왜 뛰어나냐?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켜서 한 일이고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누가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 집을 열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알바를 하나 구했어.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해도 알바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시켜서 합니다. 시켜서. 일하기 싫어도 돈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돈 준다니까.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니까 안 간다 했잖아요. 안 간다. 내가 누구 간데 가겠습니까? 했잖아요. 그 말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 능력이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형편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가서 누가 보냈노? 그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캐라.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라 캐라. 그래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못 간다 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믿거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빼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어라. 빼라. 멀쩡해졌습니다. 이것도 안 믿거든 물 위에다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가라 했습니다. 가라. 능력도 받았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했지.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갑니다. 네 번째.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론한테 말해서 아론이 백성한테 말하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번이나 안 간다 했으면 안 가겠다 그 소리지 뭘 자꾸 시키십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막 두드려 패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자꾸 시키다 보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충성한 거지 자원해서 뭐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세는 뭘로 충성했느냐? 종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시이기 때문에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고도 범죄할 걸 아시고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타락하겠다 마음먹으면 이거는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고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미리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소수의 무리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셨고 그 예정된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해 놓으면은 이것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아들로서의 충성이고 자원해서 하는 충성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희생해 주신 거예요. 오직 뭐 때문에?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신 거예요.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한 거지만은 예수는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이제 6절이 중요하죠. 6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은 아까 교회를 가리킨다 했지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 혹은 식구, 권속을 말해요. 권속. 지금 이 히브리서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는 세워놨는데, 교회는 하는데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믿던 자들로 교회를 버리고 하나씩 교회로 실실 빠져나가는 거야. 계속 힘든 상황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 그의 권속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조건이 뭘 굳게 잡아야? 예수는 신실하셔. 예수는 신실하셔. 가이드는 좋아.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의 집 권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안 따라오는 걸. 요즘 애들 말로 어쩌라고. 안 따라오는 걸 어떡하겠어. 조금만 힘들면 안 따라오고, 조금만 힘들면 시험 들고 나고되고. 교회마다 주기적으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싸워서 안 나온다, 힘들어서 안 나온다, 뭐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목사가 또 신방 가잖아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잖아요. 신방 가면 또 6개월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다 또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맨날 그 자리야. 그분의 권속만 되기만 하면은, 달라붙기만 하면은,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무한한 즐거움이 있는데,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이 있는데, 무한한 영광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타깝지요. 왜 못 따라가느냐? 완고함.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들려진 말씀 그리고 내 생각, 요 차이예요. 들려진 말씀과 내 생각이 같으면 문제 없어. 잘 따라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언제 생기느냐? 문제가 들려진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이게 문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자 저리로 가자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야.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요? 나는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수로 끌고 가겠습니까? 소나 말 같으면 뭐 코라도 꿰가지고 끌고 가지. 소나 말이 뭐 코걸이 해달라 했습니까? 아, 저는 코걸이가 좋아요. 귀걸이 대신 코걸이나 하나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줄 매달아 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소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짐승 같으면 그래라도 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안 끌려가겠다는데야 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 앞뒤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요게 맨 뒤로 가야 됩니다. 원래 번역상. 거기서 너희 열조가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정험했느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떠보더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 기둥이 보호해줘. 또 햇빛에 타 죽지 않도록 그 구름 기둥이 보호해줘. 그거 다 보면서도 그 다음 만나를 매일 내려주지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지요. 그 다음 옷도 안 헤어져. 신발도 안 떨어져. 그래서 발이 부러뜨지도 않아. 이런 영광을 다 맛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험하고 테스트하고 떠보고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이해가 안 될 노릇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기적과 영광을 보고서도 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떠보고 그랬느냐? 1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이 꼬실레이션이잖아요. 꼬실레이션. 늘 마음이 꼬시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어떤 꼬시는 놈이 있겠지요? 꼬시는 놈이 누굽니까? 사단마귀입니다. 늘 사단마귀에게 꼬시킴 당하고 미혹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이 있는데 항상 몰라. 항상 몰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항상 의심이 가. 왜 모르고 왜 의심이 갑니까? 사단이 귀에다 대고 소소소 됩니다.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모세는 몰라. 모세는 몰라서 그래. 모르고 끌고 가는 거야. 계속 미혹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남한테 사기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남한테 사기 당해 본 적. 사기 당하고 나면 열받지요.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기한테 스스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느냐? 누구한테 제일 많이 사기당하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딴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만 조심하는데, 그것만 걱정하는데, 남한테 사기당하면 에이 재수 없어, 에이 더럽다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보다 훨씬 가슴 아픈 게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속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제일 많이 속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기질처럼 내 속에서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사단마귀,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내 생각처럼 해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사단한테 늘 속습니다.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목사 말 다 들으면 안 돼. 목사도 잘 몰라. 그냥 하는 말이야. 그 말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항상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야 할 길을 항상 몰라. 항상 헷갈리고, 이게 그건 것 같고 그게 이건 것 같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항상 몰라. 항상 물어보면 항상 모른다 그래요. 항상 헤매, 항상 넘어지고, 이 교회 저 교회 항상 기웃거리고. 왜?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대부분이 내 생각, 사실은 자기 생각도 아니지요.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 이것들은 내 양이 아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손지 낙타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양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의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것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지요.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말씀해도 그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맹세라는 표현까지 써가지고 내 맹세한다, 너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은 죽어도 못 들어올 놈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한 번, 두 번 미혹되고 80%는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말씀이 다를 때 항상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내가 맹세한다. 저것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어보면은 60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나왔어요.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알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목적지 딱 정해주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고 나왔습니다. 알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모세도 신실하게 그걸 끌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딱 2명만 들어가요. 딱 2명.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못 따라간 거예요.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신 목자에게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가야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시작했을 때에 그 붙잡은 그 처음에 그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놓치고 가야 그와 함께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틈을 안 주는 게 중요해요. 틈을.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미혹당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못 가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드라마 요즘 재미있지요. 우리 집은 드라마 보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드라마가 여러분 재미있으면 손 떨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거지가 안 돼. 지금 몇 시고, 지금. 뭐 쇼핑몰, 뭐 유튜버, 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무슨 취미 생활, 무슨 모임, 워낙 재밌는 게 많아요. 예배할 시간 놓치고, 기도할 시간 놓치고, 전도할 시간 놓치고, 말씀 볼 시간 놓치고, 계속 미혹당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야, 네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그 목자만 믿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 안 그러면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안 신실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신실하고 예수님도 신실하고 가이드는 신실해. 그런데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미혹당해서 스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보십시오. 거북이가 새끼를 낳습니까? 알을 낳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 거북이 알을 낳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낳습니까? 육지에서 낳습니까? 육지에서 낳습니다. 한 번 낳을 때 많이 낳습니다. 많이. 한 50개 이상 100개도 넘게 낳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낳느냐? 간단해.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낳습니다. 예를 들어 산란때가 돼서 육지로 지금 올라가서 모래사장 같은데 알을 낳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화되면은 총알같이 바다로 가야 됩니다. 총알같이.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한눈 팔 시간이. 총알같이 가야. 안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갈매기한테 잡아먹히고, 뱀한테 잡아먹히고, 독수리, 여우, 온갖 것들이 여러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여유 부리면서 주변 좀 보면서 느릿느릿 기어갔다가는 한 마리도 못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100마리 중에 다 죽고 한 10% 정도만 남아가지고 살아가서 바다로 갑니다. 그럼 바다로 가서도 여러분 다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 속에서 상어한테 잡아먹히고 나중에 어미가 돼서 다시 알라로 오는 거는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한두 마리.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다 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여러분 목표를 딴 걸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애굽에서 나왔다. 저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딱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 영혼 하나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골인하는 거. 내 영혼 구원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 중에서도 그 다 영광이 다른데 영원토록 내가 거기에서 해의 영광을 입고 내가 살리라. 이걸 목표로 삼는 것이, 그 외에 여러분 엉뚱한 걸 목표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조금만 방심하면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고 집사 자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인데요. 교회는 광야잖아요. 교회만큼 광야가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면 그거 누가 못해. 교회 생활하니까 광야예요. 서대반이 광야교회라 했잖아요. 광야교회.
저 영광의 나라까지 가는 길에 광야가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장로에게 걸려 넘어져, 어떤 목사에게 시험 받아 걸려 넘어져, 어떤 권사에게 걸려 넘어져. 마치 거북이처럼 갈매기한테 죽고 뱀한테 죽고 상어한테 죽고 나중에 한두 명만 이걸 견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붙잡을 것 붙잡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를 붙들어야지 사람 붙들면 여러분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지느냐? 예수를 안 보고 사람만 보니까. 사람 보니까 뭐 전부 다 시험들밖에 없지요. 전부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예수한테. 여러분 사람한테 아무리 붙어 보십시오. 여러분 넘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떠나면,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일단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믿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믿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안 만나고 사람만 자꾸 만나면요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옛날로, 옛날에 자기가 의지했던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영화 중에 그 박하사탕이라는 그 영화 생각나는데, 설경구죠. 설경구가 기찻길에 서가지고 여러분 나 다시 돌아갈래 외치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그 추적을 해보면요, 그 어디가 있는지 금방 알아요. 옛날에 놀던 데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안하니까. 술 먹으면서 놀던 사람 그 뭐 술집 가면 찾을 수 있고요. 도박하면서 놀던 사람 도박장에 가면 찾을 수 있고요. 뭐 마약하면서 놀던 사람 뭐 경찰서 가면 다 찾아요. 다 찾습니다. 금방 찾아. 나 다시 돌아갈래. 방금 애굽에서 나와놓고 또 돌아간다는 난리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목표를 상실했으니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목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곧장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면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내가 의지했던 거, 옛날에 믿었던 거. 불안하니까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좋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때까지 예수님은 안 만나고 사람만 만났거든. 다 돌아가. 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상황이 자꾸 생각나고 거기 자꾸 그리워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럴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혹시 불안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분들 있으면 그건 주님을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를 굳게 붙들지 않고 예수를 떠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완고함에 빠져요. 완고함. 자기 고집에 빠져요.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는 뭡니까? 완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고집스러운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고가 딱딱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사람이. 딱딱하니까. 참 위험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 늙으면 욕심만 많아져. 노출하잖아요. 노출. 욕심만 많아져.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었죠. 완고했으니까. 고집스러웠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이게 텅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 있으면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한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여러분 상처 준다 그러면은요, 과잉 반응을 해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흘겨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 이런 거죠. 이게 다 예수를 떠난 분리불안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쓸데없는 상처만 붙들고 너무 예민해져 있는 분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좀 내려놔요.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만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꽉 붙드십시오. 예수를 굳게 의지하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도 여러분 나는 좀 완고하다 싶으면요, 그건 성격 탓이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완주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딱딱한 것을 깨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고난 앞에서는 다 깨지거든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고난을 택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그래서 한번 끊어봐요. 뭐 질병으로 안 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한번 끊어보세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 완고한 마음이 깨져요.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 번씩 여러분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요, 바닷가에 한번 그 항구들을 가보세요. 그 풍랑이 올 때마다 떠내려가는 배들이 있어요. 떠내려가는 배들. 떠내려가는 배들의 특징이 뭐냐?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밧줄로 그냥 대충 묶어 놓은 거예요. 대충. 헐겁게. 밧줄을 단단히 매야 돼요. 밧줄을.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길 걸어갈 때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면 우리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이 현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혼란과 고통,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